24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회 이제 사내들인 앞에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자 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 앞에서 벨릭스라는 그 총독 앞에서 바울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을 심판했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 원고가 되고 바울이 피고가 되어서 벨릭스 아래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24장 3절에 보면은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 벨릭스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다고 해요. 특히 이제 이 로마 문화에 익숙하고 또 변론에 능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앞세워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이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렸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당시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집트인 선지자, 이집트인 혁명가라고 말을 합니다. 21장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오해했던, 너가 그 이집트인이냐? 라고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 이집트인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은 단검을 든 자들이라는 혁명단을 조직해서요, 그 사람들을 이끌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하고 싶었던 건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부역하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들은 무찌르고자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혁명단, 이 당시의 표현으로 말하면 열심단이라는 민족주의자 집단이었죠. 이 사람이 이끄는 이 단검을 든 자들이라는 집단은요, 한 1000명 정도 됐었대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뒤집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벨릭스가 군대를 앞세워 보내서 이 단검을 든 자들을 모두 단죄합니다. 이들을 모두 무찌르고 이 1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1000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여러분 과연 평화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 사내들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게 평화와 태평함이었어요.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당신의 이 통치 덕분에, 당신의 이 선견지명 덕분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말은 그저 거짓이나 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내들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벨릭스가 한 일이 평화를 이루는 일이었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이런 책도 정말 오래전에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을 봐도 저는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흔히 정의라는 거는 법과 질서가 공정하게 이 세상에서 실현되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특히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이소우화 속의 이제 권선징악의 세계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1000명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은 이제 사내들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었지만, 이 혁명단 입장에서는, 열심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의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굉장히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정의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실체가 없을 수도 있겠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법과 질서가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내들이는
유명한 변호사인 이 더둘로를 고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만 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유명한 그런 몇몇 변호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몇몇 이제 로펌들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들이 이제 출동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좀 구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까지 하죠. 근데 그런 좋은 로펌들을 고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런 로펌들이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을 고용했는지에 따라서 정의가, 죄와 또 무죄가 판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내들인이요, 이 더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굉장한 선교 여행들을 마치고 이제 와서 자신의 선교 여행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또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은 복음의 전파자요,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전파자입니다. 그런데요, 성전과 유대교를 수호해야 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죽음을 전파하는 그런 질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선 바울이 폭동을 일으키며 폭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198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영등포 교도소에서 25명 중에 12명이 탈옥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탈옥을 하는 사건이 되게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탈옥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고 정말 어떤 살인범들이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흉악범들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중에 특히 이제 지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560만 원 정도를 절도를 했대요. 물론 그 당시 560만 원은 오늘날의 560만 원보다는 좀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560만 원을 훔친 대가로 몇 년의 옥고를 치르냐면 17년의 형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또 다른 정치인은요, 무려 72억을 횡령했지만 7년 선고에 그치고 그마저도 3년 만에 풀려났더라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은 너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법이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법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잔인할 수 있고 또 힘이 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또 법이 힘이 없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우리 법이 이렇다. 그렇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그렇죠? 다른 말은 못 들어보셨어도 이 말은 들어보셨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명한 영화의 대사로도 사용된 대사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의는 누구의 편입니까? 누군가는 바울을 지금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생명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본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벨릭스라면 이 바울과 사내들인 이 두 사람 가운데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생명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내들인 공예는 저 사람이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벨릭스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힘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이 센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벨릭스가 오늘 재판을 하는데요, 바울이 훌륭하게 변호를 합니다. 정말 훌륭하게 다 변호를 해요. 이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리 있게 다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요, 벨릭스는 이 바울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도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울을 그냥 가둬두는 데 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벨릭스가 어떤 인물이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원래 그는요 노예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와 그의 형이 노예 신분이었대요. 그런데 이 노예에서부터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또 능력을 또 보여주다 보니까 점차 승진을 해서요. 지금 어디에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유대라는 지역의 총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그 지역의 왕 같은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지역에서 벨릭스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벨릭스가 지금 최고의 자리, 지금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는 세상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눈치를 잘 봐야 합니다. 어떤 눈치를 잘 봐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룹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거나 어떤 이제 직업을 갖게 되실 때에 여러분은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승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승진 잘하냐면 결정권자를 잘합니다. 누가 내 인사권을 갖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 더들로는 그렇게 해서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낮은 자리에서 올라갈 때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잘 보였던 거죠. 물론 능력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간 뒤에는요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와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사람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더들로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에는 그냥 능력을 보여주면 됐고 내가 윗사람에게 잘 보이면 됐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됐습니다. 근데요, 이제 총독이 된 뒤에는 그에게 묻게 되는 게 너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벨릭스는요 나중에 이 유대인들 때문에 소송을 당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민원을 당해서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로마 황제였지만 지금 총독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심판하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심판하죠? 지금 유대에 있는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그가 상관을 신경 쓰는 존재였다면 그는 이제 유대 땅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는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구약의 이 벨릭스와 정말 유사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무도 없나요? 이래서 이제 통독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눈치를 봤던 사람.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아말렉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가축들도 다 죽여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요. 싸웠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건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비용이 많다라는 거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뭐냐면 나가려면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 동원한 군인들 밥 먹여야죠. 그렇죠? 이들 입혀줘야죠. 그리고 이들이 농사 짓거나 일하지 못한 것들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하냐면 군인들에게 어떤 권리를 줘요. 어떤 권리냐면 약탈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군인들에게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이 전쟁에서 이겼다, 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서 이기면 이들의 것들을 내 마음대로 빼앗아 올 수 있다가 이제 고대 사회의 전쟁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좀 뭔가 이상해요. 가서 군인들이 그래야 잘 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말렉에 있는 거 좋은 가축이나 좋은 동물 다 할 거 없이 다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을 따르던 그 군인들의 백성들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입니다. 백성들이 대왕님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얻어가는 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맨손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처치하고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들에게 있던 좋은 가축들, 그들에게 있던 또 좋은 귀족들, 쓸만한 인재들 남겨둡니다.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당신이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생애 내내 자신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요, 왕에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라는 것들을 잊게 되면 그 왕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민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윗사람의 눈치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가리키는 단어인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는요, 본래적으로 이제 선물, 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더에게 주어지는 카리스마는 누군가에게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들,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받은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의 존재에게, 신에게 무언가를 받은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당연히 나보다 더 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리더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릭스, 어떤 사람입니까? 어렵게 힘들게 한 칸 한 칸 기어 올라갔지만, 결국엔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자신이 바뀐 것은 내가 총독이라는 포지션만 바뀌어 있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바뀌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총독이 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모르니까요, 이 벨릭스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앞에서 눈치를 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지도자는요, 그렇게 얻게 된 힘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안에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루실라가요, 굉장히 이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뭘로 유명했냐면 외모로 유명했어요. 이 당시에 드루실라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어요. 유대의 공주였는데요, 원래 그녀는 유부녀였습니다. 다른 나라 왕에게 시집간 유부녀였어요. 그런데 유대의 총독이 된 벨릭스는 자기가 이제 더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훗날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노예의 영혼으로 왕권을 행사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가진 것은 많지만, 그는 지금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노예의 영혼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천박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포지션만 총독이 되어 있고 왕관만 쓰고 있다라고 타키투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이 노예의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의 전부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힘을 얻어야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악착같이 자신의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세상에서 힘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남들이 우러러보는 학교,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믿는, 그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낸다고 한들 그 사람의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어릴 적 상처받았던 그 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유명인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고 결국엔 성공을 해서 또 명성을 얻어서 그 뒤에 무너지게 됩니까?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약과 또 섹스에 빠지게 되죠?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동안 그들의 영혼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적합한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세상에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가 취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그게 나를 변화시키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싼 옷, 비싼 차, 또 많은 팔로워들로 가려도요, 여전히 그 상처받은 영혼은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바울은요, 비록 이 바울은 신문받는 피고인의 자리에 있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고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 바울이 한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더둘러가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저 사람 저거 나사렛 이단 거기에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뒤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위에 명패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 쓰여 있었죠?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엘리에셀의 단검을 든 자들과 동일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혁명가였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심판을 했고, 예수님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정치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더둘러가 지적하는 것은 저 사람이 바로 그런 정치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나사렛 그 분파의 내가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벨릭스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변호하러 왔으면 적어도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말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 앞에서 바울이 그 길을 따르는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벨릭스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서 심지어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앞에 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 앞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권세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커리어가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하나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또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여러분과 동일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지도자들 앞에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바울은요, 잡혀왔지만 눈치를 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누가 심판자고 누가 심판을 받는 사람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통치자처럼 보이고요, 벨릭스는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보입니다. 벨릭스는 이런 바울의 담대한 태도를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요. 그래서요, 일단 가 있어라. 지금은 내가 재판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다시 며칠 뒤 이 바울을 몰래 부릅니다. 몰래 불러요. 24절입니다.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벨릭스가 며칠 뒤에 바울을 다시 불러서 묻죠. 대체 당신은 뭘 믿길래 이렇게 당당합니까? 아니 내 상식으로는 당신도 나처럼 권력에 아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야 정상인데, 특히나 이런 목숨이 걸려있는 재판에서는 그래야 할 텐데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 내가 그 길을 따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합니까? 라고 벨릭스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벨릭스 앞에서요, 바울이 설교를 하고 벨릭스를 가르칩니다. 바울이 어떤 걸 이야기했다고요? 그런 벨릭스 앞에서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의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사람, 이 세상의 정의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결국에는 내가 다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백성들을 나의 심판자로 보고 있는, 여기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벨릭스에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평생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 원래 인간이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무 눈치도 안 보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여기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총독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의가 어디에 있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절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에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었죠. 왜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서 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당신의 욕망을 위해서, 당신의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유는 동일합니다. 바울은 자기 절제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달리기 시합을 하는 그런 선수처럼 매일같이 애쓰고 훈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알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 방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로 하십니까? 사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돈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힘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을 심판하거나 재판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향해 있는 곳, 여러분들의 영혼의 위치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기를 바랬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을 만족시켜야지, 이 사람을 만족시켜야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아야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부모님이 나한테 칭찬해 주지, 내가 그래 좀 좋은 회사를 가야 그래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은 묵묵하게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도 우리는 고귀하게 살 수 있고 귀족의 신분으로도요 우리는 천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얻게 되고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이 말을 뭐 정말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신의 자녀, 누구에게 주어졌던 호칭이냐면 이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주어졌던 호칭이에요. 신의 아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무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인간들에게 주셨던 역할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창조하고 아름답게 만든 것들 너희가 다스려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바울과 벨릭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퀄리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돈 말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제가 글을 엄청 잘 쓰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이 글을 굉장히 잘 쓰셔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한 30페이지, 40페이지씩 읽고 자는데 재미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말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돈 말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학교 네임밸류 말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젠틀하게 풀어서 하는 책입니다. 저희 집에 오면 빌려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요, 여러분은 바울입니까? 아니면 벨릭스입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우리는 항상 내가 바울인 것 같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은 벨릭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은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벨릭스와 닮아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들어보면 알아요. 바울의 변론과 더둘로의 변론을 들어봤을 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해요. 바울에게 당신은 무죄입니다. 결정하지 못합니다. 풀어주지 못합니다. 벨릭스는 그저 언젠가 내가 다시 당신을 부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바울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앞에 서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덮고 세상으로 나가면 멈칫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은 좀 더 안전한 삶을 살고 싶고,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남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그래도 조금은 남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안전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는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된다면 내가 이 총독의 자리에서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벨릭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차이는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납니다. 이미 같은 이유로 이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벨릭스의 모습이 또 닮아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손을 씻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죄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 정치범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주는 안전함,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주는 그 안락함,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빌라도는 그 불의에 대항하기보다는 불의에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합니까? 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실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알면, 벨릭스가 정말 누가 이 땅을 심판하는지를 알았다면 벨릭스는 여기서 머뭇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줬을 겁니다. 결국 벨릭스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 년 뒤에 자신이 두려워했던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총독이 바뀌고 다음 주엔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은 결국 우리를 삼킬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얼마나 비위를 맞추고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리를 하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한다고 한들 결국 세상은 여러분들을 삼킬 겁니다. 왜요? 세상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찬양팀 나오셔도 됩니다. 이제 자, 여러분, 동일한 문제가 오늘도 반복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누구의 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현대의 힘은 어디에 있죠? 맞습니다. 오늘날의 힘은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이 쏟아지는 곳이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에 돈이 몰린다 그러면 일단 사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 옳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돈이 가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이게 진짠가? 저게 진짠가? 여기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유행에 따라서 또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나를 맡기고 흘러갑니다. 대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에 심판받는 걸 어쩌면 너무나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맞지 않는 바이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이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벨릭스가 바울의 가르침, 정의와 자기절제와 하나님의 심판, 이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의 반응이 뭐냐면 벨릭스가 두려워했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뭘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도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안타까운 영혼들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군왕들 위에 군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